제목도를 드리심으로 신년 감사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2021년 한 해가 지나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해 2022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의 종들의 마음속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의 종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새해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여 이 시간에도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고 주의 은혜를 감격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리는 이 거룩하고 복된 직분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해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첫 번째 예배의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속에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넘치고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문을 열고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옵소서. 올 한 해 특별히 세계를 힘들게 했던 이 질병으로부터 세계의 모든 민족과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주관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빌립보서 제3장 12절에서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BC 또는 주전 490년 그리스의 군대는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침략을 해온 페르시아의 대군을 아테네 북동쪽에 있는 마라톤 평야에서 격파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의 그리스 군의 한 병사가 그리스의 승리를 알기 위하여 약 40km의 거리를 달려 아테네의 모든 시민들을 향해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승전의 보고를 하고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 병사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가 달려온 거리에서 달리기 경기가 벌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올림픽의 가장 중요한 그런 경기 중에 하나인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기가 생기게 되어진 이유가 될 것입니다. 처음으로 마라톤 경기가 시작되었을 때는 그리스 군대가 페르시아 군대를 격파했던 마라톤 평야에서 아테네의 올림픽 스타디움까지 36.75km의 거리를 달렸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다가 런던 올림픽 때로부터 42.19km 거리가 마라톤 코스로 정식 채택되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라톤은 현재에는 다른 운동 경기 때문에 많이 좀 인기가 덜해졌지만 과거에는 올림픽 경기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그런 운동 경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 창을 멀리 던지기나 빨리 달리기나 말타기 경기나 격투기 등등의 많은 종목의 경기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오래 달리기의 대표인 마라톤 경기가 가장 인기 있는 경기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은 로마 황제로부터 직접 월계수로 만든 면류관을 받아 쓰는 영광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영웅이 되어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는 그런 영예로운 경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달리기 경기가 많은 인기를 누리다가 보니 그리스 제국이나 로마 제국 당시의 과거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달리기 경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로마 시대 초기에 기록되어진 신약 성경에도 달리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갈라디아서 5장 7절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런 말씀도 나오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달리기 경주에 관한 교훈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믿음의 경주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잘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들은 새롭게 시작한 2022년도를 힘차게 믿음으로 달려갈 신앙 경주의 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먼저 과거를 정리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말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사도 바울 선생이 누렸던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배울 만큼 배웠다라고 하는 그런 학벌과 전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특권 의식을 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나오는 말씀에도 보면, 바울은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 선생이 믿음의 경주에 방해받지 않도록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과거를 정리하겠다는 뜻으로 말씀해 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않고 아까워하게 되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포기할 것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안드레라고 하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될 때에 그들은 과감하게 고기를 잡는 그물을 버려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물도 그들이 타고 다녔던 배도 그리고 모든 가족들도 다 정리하고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의 것들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우리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집착하면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과거의 실패에 낙담을 하고 생각이 온통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상처를 받고 사는 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경험했던 실패를 잊지 못하고 주야로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며 끊임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라고 하는 마라톤 경기에서
또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과거를 깨끗이 정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프랑스의 유명한 곤충학자 파브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날벌레를 연구하다가 기가 막힌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날벌레들이 무턱대고 앞에 있는 날벌레만 따라다니는 습성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먹이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앞에 있는 날벌레만 따라다니다가 나중에는 굶어 죽는 그런 날벌레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7일 동안이나 무조건 앞에 있는 친구 날벌레만 따라다니며 방황하는 날벌레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와 같이 목표가 없이 방황을 하다가 귀중한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곤충의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달려야 될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마라톤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기는 여러 가지 운동 중에서 가장 힘든 운동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마라톤의 거리인 42.195km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992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마라톤 우승자인 우리 한국 사람 황영조라고 하는 선수는 참으로 극한의 그 모진 고통 속에서 마라톤을 끝내지 말고 차라리 자기에게로 달려오는 자동차로 뛰어들고 싶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만큼 마라톤 경기에 완주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라톤 경기자들은 어지간한 부상이 아니면 절대로 멈추지 않고 완주를 하려고 애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42.195km 너머에 있는 고린 지점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서 목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목표가 곧 능력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인도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적어도 200만에서 300만 명으로 추산되어지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인도하게 될 때에 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가나안을 잊지 않고 항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만 되면 우리를 홍해 바닷속에 집어넣으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느냐고, 물이 써가지고 도저히 마시지 못하겠다라고 맛있는 생수를 달라고, 오이도 먹고 싶고 수박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다 당에 원망하는 말을 쏟아내도 그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전진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는데, 바로 그것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도 있는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목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가 달려가야 될 목표 지점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번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으며 1번은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산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당하고 충분하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배고프며 꽁목 마르고 헐벗었으면서도 그는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에 목표도 없이 다른 사람들을 무턱대고 따라다니는 날파리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사도 바울과 같이 목숨을 걸고 달려갈 수 있는 새해의 목표가 분명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목표가 중요한가? 방향이 중요한가?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가? 요사이 여러분들, 사람들은 속도에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도 빨리 가는 자동차, 성능이 좋은 자동차를 속속 개발하고 발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마라톤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옛날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완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100m의 주파 속도도 옛날보다 많이 빨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한 목숨 바치며 살겠습니다 라고는 말은 잘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의 생애를 깊숙이 들여다보게 되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성공연구소라고 하는 곳의 창설자 폴 마이어라고 하는 박사는 말하기를, 목표는 궁극 목표와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단기 목표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려고 하면 제1캠프, 여러분들, 큰 비전만을 가지고 있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아무런 목표가 없이 그냥 일한다면 몽상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우되 구체적으로 세우시고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되 발밑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위한 목표를 세워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크로닌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과 대학을 졸업한 후에 자기가 이제 의사로 개업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제 곧 큰 부자가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병원을 개원하고 이제 병원을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를 않고 돈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더 돈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나중에는 개원한 이 병원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재정적인 어려움을
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기도하는데 그 마음속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나 네가 돈 벌기를 원한다면 돈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대신에 너를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건강을 되찾아주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도록 해라 라는 그런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일이라고 하는 이 의사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않았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로부터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환자를 진료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를 극진하게 대하고 수많은 환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그가 명이라고 하는 소문이 전 도시에 많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고 자연스럽게 돈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라고 하는 이 의사는 그가 번 돈을 가지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목표를 세우되 하나님을 위한 목표를 세우는 2022년 되어지시기를 바라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목표를 세웠으면 세운 목표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는 잘 살아왔을 수도 있고 제대로 못 살아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문제 속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채 실패만 반복하며 살아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사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 책들 가운데 아들아,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라고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게 되면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3%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이끌고 있는 3%의 지도자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서 요약하게 되면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대부분은 일찍부터 뚜렷한 자기 인생의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시간을 아끼고 열정적으로 살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발견한 사명과 비전을 말미암아 인생을 머뭇거리지 않고 끝까지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렸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스카펙이라고 하는 사람은 먼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모여 앉아서 인생이 자기가 원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불평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는 것을 일단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패배할 수 없고
처음부터 이기도록 되어 있다는 이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겠는가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 선생은 그가 원한 대로 돌아가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도 세운 목표를 향하여 최선을 다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달려간다라고 하는 말은 굶주린 사냥개가 먹이를 발견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또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표를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집중력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여류 비행사 가운데 아멜리아 할크라고 하는 여자 비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비행기를 조종하여 대서양을 횡단했던 첫 번째 여자라 기어 그렇게 조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대서양 한복판을 건너가고 있을 때 갑자기 엔진이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멜리아 할크라고는 이분은 그 위기를 극복하고 횡단 비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대서양 횡단에 성공하고 돌아와서 미국의 보스턴이라는 도시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그에게 했습니다. 당신은 바다 가운데서 엔진이 고장 났을 때 그 위급하고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멜리아 할크라고는 이 조종사가 말하기를,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바다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정말로 바다 한복판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만약 비행기가 떨어지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앞으로 전진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제 2022년이라는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바울 선생은 복음 증거를 위한 목표만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겠다는 목표를 붙잡고 전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승리하는 삶을 기대하신다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의 과거를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새해에, 우리의 평생에 믿음이라는 경주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새해를 시작하고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기 위한 세 가지의 원칙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과거를 정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며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하여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평생 동안에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정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 것을 굳게 믿고 다짐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공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